한때 한국에서 40, 50대 주부들과 중장년층 사이에 자서전 쓰기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설가 이인하미 씨의 자기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 강좌가 책으로 편집되고 난 이후부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나 성공한 사람들의 노년에 쓰는 것이 바로 자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하미 씨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더욱이 위기의 중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심리 치유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책을 써놓아서 많은 중년들이 자서전 쓰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 자서전을 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진정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우는 라마나 마하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탐구를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를 알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자아를 아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을 해야 합니다. 행복의 첫걸음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대 교수로 지냈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필가이면서 영문 번역자이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쓰는데요. 그 칼럼 속에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가는 그런 경계선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쿠퍼 여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너는 누구야?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어. 너는 누구야?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 물었던 거야. 결국 이 여자는 그에 대한 대답에 실패했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녀가 병이 나은 후에는 자신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의 고백록에 보면 자신의 자아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등장시켜 조명하면서 자기 발견 혹은 자아 발견을 위한 도전을 하게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원수인 나라인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며 자신들의 민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더 의인이다. 무엇 때문이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자기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알지 못했고 세리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자아를 알지 못했을까? 자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자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으니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있었으니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11조를 잘했으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 의인이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는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롭다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덜 먹이고 그 사람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니 이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현상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온 반응인데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는 그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자기에게는 좀 관대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삶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좀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자신을 의인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를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본문에 보면 율법을 덜먹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율법의 가장 큰 그림,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것은 행하지도 못한 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율법이 정한 613가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11조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간음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고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행한 일을 옳다고 여기며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사는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 스스로를 저 멀리 두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저기다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가슴을 쳤던 세리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참된 하나의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그런 어떤 생각, 이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잠시 쉽니다. 쉴 때 우리 방송부에서 업로딩한 홈페이지에 제 설교를 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를 잘 안 본대요. 설교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안 듣는답니다. 근데 저는 꼭 봅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설교자의 자리가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서 저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설교의 단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빠르죠, 사투리 쓰죠, 소리 지르죠.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잖아요.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이 들을 때 도대체 저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 회중이 들을 때 저걸 충분히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객관화시키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알고는 있어요. 제가 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 중심에서 살잖아요.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저는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의 멘토라, 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나의 삶에 비추어 객관화시키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쿨이 춥다는 뜻인데 왜 쿨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쿨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쿨하다라는 표현이, 쿨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사람을 쿨하다고 말한대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이기적인 사람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쿨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쿨하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를 어떤 자리에 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쿨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야 하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얼굴에 영적인 택티가 묻어 있지 않는지, 때가 묻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지 못한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따로 기도. 왜 같이 기도하지 따로 서서 하죠? 이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란 듯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남들이 보란 듯이 한다는 거예요. 영어역 보면 더 기가 막힌 게요, prayed about himself, to himself. 마치 자기에게 기도하던, 자기가 기도하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에 기도의 대상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을 지켰다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뭐 괜찮은데, 충분한데, 만족한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있거든요. 참 뱉어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성지순례 가보니까 히에볼라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더라고요. 미지근해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저는 큰 교회와 대형 교회가 가지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요, 전도하지 않아도 막 교인들이 오잖아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직분자도 하나님 나라 뭐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시름을 안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대개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시고 아주대 이호영 명예총,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쓴 사람은 왜 부끄러운가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읽지만 않고요.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세리는요,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부끄러워 수치심에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시 살아갑니다. 그것을 당당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함이 아니라. 세 번째로, 상대적 우월감이 진정한 자아 발견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세리를 가리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리보다 낫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비교되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할 때가 많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바르게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8등 하는 아이가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왜? 59등이 있다 이거죠. 저 사람보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작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자신이 작다는 걸 안대요. 그런데 자기가 비교하는 대상, 그 대상을 놓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니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 아시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저 사람은 지옥에 가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룰, 캐논, 말씀, 여기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의 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보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훨씬 더 깊은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신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모습은 없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자신을 덧칠하며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에 기대하고 세상에 만든 허위적 정체성을 갖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며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릇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인정입니다. 그 인정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요,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 성장의 시작이 바로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의 완성 또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함으로 자신을 아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십시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상대적 우월감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워했던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